지난주 목요일 날 어떤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구정 연휴가 너무 빨리 끝나서 좀 아쉬워요. 그리고 연휴 끝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몸이 더 피곤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이 됩니다. 구정 연휴 시작될 때는 굉장히 신났는데 왜 이렇게 연휴는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끝나고 직장에 출근하는 날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나라에 두 번 있는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어떤 유익한 점이 있을까 잠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저러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것은 2024년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요 기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 1월 달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결단한 것이 있을 텐데, 한 달쯤 지나니까 우리 민족은 또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구정 연휴를 통해서. 그때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달 살았는데, 한 달 반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이 10개월 정도 정말 제대로 방향을 잡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다시 자기의 결심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다서를 통해서도 성도들은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유다서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혈육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를 언급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육신적인 의미에서 동생인 유다, 내가 이 서신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1절에 나와 있고 4절에 보면 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그 교회 안에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몰래 숨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믿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유다는 펜을 들어서 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4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방탕한 길로 흔들어 놓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유하다.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고 도덕을 폐기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도 괜찮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유다 서신을 받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펜을 들어서 17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17절 보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미 말했지 않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그 진리를 분명히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가만히 들어온 그들의 정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모양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유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자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18절 중반절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충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조롱하는 자들이 됩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너희들 기억해. 근데 지금 너희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 조롱한다는 말은 흉내내는 사람, 비웃는 사람,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곧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흉내는 내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런 심각한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참된 신앙과 함께 마땅히 따라오는 윤리적, 도덕적인 건전한 삶, 이것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침해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부활승천을 하시고 AD 80년경에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침해하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며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AD 80년에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이 지구촌 안에, 대한민국의 교회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침해하는, 흔들어 놓는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해의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죠? 남의 권리나 재산 따위를 함부로 침범하여 손해를 끼친다. 이게 침해예요. 여러 종류의 침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침해가 계속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가슴이 쓰리고 화가 나고 지속되면 마침내 신앙을 등져버리고 고통과 아픔을 느끼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신앙의 침해를 생각합니다. 신앙의 침해를 생각할 때에 당연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첫 번째는 침해받는 자가 있습니다. 나도 종종 침해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침해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다가 결국은 교회 바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침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침해받은 일이 있습니까? 여전히 고통스럽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일으켜놓은 사건 때문에 나는 숨을 쉴 수 없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 나는 현재 침해받는 자예요. 누구 때문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고 화가 나고 평안함을 빼앗긴 상태. 그러면 침해를 받는 자죠. 침입 세력에 의해서. 두 번째로 당연히 침해받는 자가 있다면 침해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유다 서신을 받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처럼 침해하는 자가 오늘의 시대에도 많고, 사실은 종종 나도 누군가의 신앙을 침해함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답답한 건 누군가가 나에 의해서 신앙의 침해를 받았는데, 반대로 표현하면 내가 누군가의 신앙을 지금 침해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볼 때 그게 우리 모두의 가슴을 가장 쓰리게 합니다. 자기가 침해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누군가의 신앙을, 여러분 신앙이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전부예요. 그 침해받은 것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예배도 나가기 싫고 결국은 하나님도 가까이 할 수 없다. 만약 여기까지 갔는데 그 사람을 침해하는 한 사람, 그는 멀쩡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그러나 너무 분명하게도 신앙의 침해에는 이렇게 침해받는 자가 있고 또 침해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다. 나는 침해받기도 하고 사실은 침해하는 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세계에는 무엇이 있나 보았더니 항상 좋고 기쁘고 아름다운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고 신앙을 침해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9살짜리 초등학생 귀여운 남자 어린이가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건 가장자리를 물어뜯고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너무나 힘들게 학교 생활하는 것을 선생님도 보고 엄마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드디어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니까 상담자가 보기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걷어내는 게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봐 그랬더니 이 준이가 작은 쥐의 모습으로 자기를 그리고 또 말로 나는 검은색 방귀 냄새라고 표현하고 방귀를 그리고 있어요. 이게 뭘까? 왜 이 아이가 이럴까? 하지만 상담 선생님은 오히려 시골지 이야기해주고 미키마우스를 가지고 서로 놀면서 입으로는 방귀 뀌는 흉내를 내면서 즐겁게 놀아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준이가 어느 날 나 그림 그릴래요 하고 색연필을 달라고 해서 선생님이 줬어요. 쉬지도 않고 도화지에 얼굴을 쳐박고 뭔가를 낑낑대고 열심히 그렸는데 그림을 보니까 빨간색의 찌그러진 모양을 양쪽으로 2개로 그려놨어요. 선생님이 당연히 물어봤죠. 준이야 이게 뭐니? 이거는요 바람 빠진 공이에요. 상담자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이 준이의 모습일 거라고 분명히 추측하면서 가만히 그 사실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준이 엄마와 만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 그림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빨간색의 2 조각으로 찌그러져 있는 이 공 속에서 준이는 아직도 에너지와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에너지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바람 빠진 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준이야, 그럼 이 공은 언제쯤 바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잠깐 생각하더니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영원히 바람이 들어올 수는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면 바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선생님도 기다려야겠다. 그때가 언제냐면 준이의 엄마가 이혼을 한 직후입니다. 그래서 준이 엄마에게 그래도 준이에게 지금 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이제 이혼했으니까 라고 말했지만 이 엄마는 도저히 그 말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하고 끝이 났습니다. 바로 그 직후죠. 그래서 준이가 한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불안함들, 뭔가 일어났는데 알 수 없는 것들, 이 9살짜리가 온몸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바람 빠진 공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준이는 현재 그의 인생이 침해받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침해받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십니다. 이 침해받은 상태를 벗어나서 해방으로 갈 수 있는 탈출구를 1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침해받은 상태를 벗어나 탈출구로 가는 그 해방의 길로 가는 탈출구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가장 먼저 침해 세력의 정체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 유다 교회, 유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사용해도 관계없어.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영적 지식을 가진 우리는 이제 도덕도 율법도 규정도 다 폐기해도 괜찮아. 이게 그들의 말이에요. 정체를 알아보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만 이야기해요. 뭐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다 들어와 있지 않다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19절에서 풀어서 말합니다. 분열을 막 일으키고 있는 자들인데 왜 그런가 보았더니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한글 세대를 위해서 번역한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더 이렇게 직선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번역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갈라놓는 사람들이며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폼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냐면 육에 속한 자. 여기서 육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연인을 말하는 거예요. 뭐 자연인이 틀렸다가 아니고 그들의 상태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의 특징은 육에 속해서 육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육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열을 갈라놓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들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의 공격과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체를 알아볼 때 해방의 길로 가는 탈출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다. 이 다 올바른 정의죠.
그가 하는 말이 그의 인물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에도 신자가 말을 할 때 그 말은 당장 그 즉시에 나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세월 전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심각하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예수 믿는 내가 오늘 아침에 남편에게 한 말과 아내에게 한 말과 그 누군가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내가 주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신앙 전부가 흘러나온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만진 만큼만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말 속에서 절망의 언어가 계속 튀어나온다면 주님을 믿고 산 세월이 길었을지라도 현재 나는 절망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절망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입술에서 거짓의 언어가 튀어나왔다고 하면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면서 사는 거짓의 상태, 거짓 생명의 상태가 바로 나이고 그게 그대로 흘러나온 거예요. 자,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볼 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 말고 우리 가족 누구 말고 아무개 말고 나의 언어를 돌아봐야 됩니다. 생명은 살리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고 알고 먹는다면, 마신다면 우리의 언어는 반드시 내 입을 통해서 나갈 때 모든 사람을 살리려는 언어이고 살려내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북돋아주고 함께 아픔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말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믿은 나의 모든 세월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반면에 육체 중심의 언어가 아직도 내게서 쏟아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육체 중심의 언어는 뭘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내가 육체 중심의 언어를 던질 때 상대방을 향해서 그것은 지배 욕망, 이것이 정체입니다. 더 나가서 열등감이고 더 나가서 교만입니다. 육신의 언어는 이런 거예요. 내 밑에 저 사람을 놓고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 욕망의 언어가 육신의 언어이고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화가 나서 열등감에서 쏟아져 나오는 언어고 그리고 저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의식 속에서 교만이 쏟아져 나오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언어, 상대방에서 나오는 언어, 그들의 주장, 나의 주장의 근원을 알아봄으로 인해서 정체를 알아봄으로 인해서 침해받음과 침해함을 멈추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정체를 알아봐야 돼요.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것이 침해에서 해방되는 탈출구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한 동시에 1차적 책임만을 면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침해한 사람은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침해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쓰리고 고통스러운 침해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책임은 저 사람에게 있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적어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우리 안에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주님 생명을 담고 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침해받을 때 그때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침해받을 때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훨씬 더 커지고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절박감이야말로 중요한 더 적극적이고 온전한 침해의 탈출구가 되어집니다. 언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침해 세력들이 항상 일어나는데
그것이 분명히 나를 침해하는 말이고 행동이고 위협과 압력일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내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툭툭 털어버리고 넉넉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생명의 크기와 깊이가 언제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절감하는 겁니다. 절감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사모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 생명이 저절로 채워지지 않아요. 이미 와 있는 주님의 생명이 정말 본래적인 주님의 생명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채워져서 그 누군가 주님 때문에 박해받으며 고문받고 있는데 때릴 때마다 예수님, 때릴 때마다 생명, 그렇게 외쳤다는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100%의 환경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맞서며 주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 전적인 생명이 언제쯤에나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을까? 내가 침해받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는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부분 20절, 21절에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내가 그렇게 침해받지 않고 생명이 커지고 새로워지는 모습이 뭔가 봤더니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래요. 오늘 여기 20절 상반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 유다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유다가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를 향해 부르는 말이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오늘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어떤 것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치매가 딱 왔을 때 너는 가치 없는 자야,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온 거야, 이게 아니고 주님을 믿었다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야. 만약 우리 안에 어느 날 막 치매를 받아서 맨날 KO패 당하고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라는 의식과 생각이 쑥 들어왔을 때 드디어 우리는 영적 생명이 시작된 것이고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바꿔 말하면 유다 성도는 지금 자기의 생명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 치매 세력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유다 성도는 그 교회 공동체보단 더 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건축하며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의 영적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점점 기도 생활을 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며, 내 마음대로, 내 격한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령님을 저 뒷곁에 두고 살아서 그렇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맥락에서 보면 치매의 독이 확 쏟아졌을 때, 너무 이 독이 쓰고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 때문이든 저 사람 때문이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일으킨 사건 때문이든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게 치매의 독이 확 쏟아졌을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제 안에 독이 있습니다. 치매의 독이 아픕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제 안에 오시옵소서. 이미 와 계시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안에 들어온 독, 자기가 느끼고 눌리고 상한 독에 대해서 다 고백을 드려야 돼요. 있는 그대로.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제게 이런 두려움이 있고 이런 치명적인 유혹이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고, 이게 다 독이에요. 치매받은 독들이에요. 그것을 다 고백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모든 치매의 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치매의 독은 깨끗이 씻겨지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이게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점점 건축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마지막 21절 말씀에 나의 삶에서 희망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커짐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도 똑같아요. 유다 성도가 통과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통과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모든 치매의 독을 털어내면서 너희 안에 소망이, 희망이 점점 커지고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유다 성도의 심령,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곧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소망이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치매가 항상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애 속에 소망이 없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정말 주님 믿고 난 이후에 점점 더 우리 안에 희망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뉴욕타임즈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크 베트슨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이 과거 40일 혹은 40주 혹은 40년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당신이 응답을 듣기를 그래 혹은 안 돼 혹은 아직 이런 세 종류의 대답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했더니 그래 라는 대답이 들려졌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안 돼 라는 대답을 들었다면 그분을 계속 신뢰하십시오. 아직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망이 가득 차 있는 삶이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찌릅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대안도 없지 않느냐. 아마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 같아요. 우리 속을 찌르는 거죠. 당신에게는 다른 대안도 없지 않은가?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의 대안은 그것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신앙을 침해하는 일들은 항상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침해 세력이 있다면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체를 알아보고 희망이 더 커지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